한 사진 작가가 이 전쟁터에서 돌아온 군인들에게 사진을 이렇게 한 장씩 보여드렸어요. 전쟁의 잔혹상을 그린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었더니 본 한 군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진을 보며 너무너무 끔찍해. 저는 이 사진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 전장에 다녀온 또 다른 군인은 이 사진을 한참 바라보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제 마음에 감동이 되어집니다. 내가 이 처참한 전쟁에서 살아올 수 있었던 것,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은혜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진은 같았습니다. 상황도 같았어요. 그러나 기억의 방향이 전혀 달랐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올 한 해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올해는 너무 힘들었어. 지긋지긋한 한 해였어. 이렇게 고백할 분도 있겠고, 어떤 분은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내 마음이 이 고난과 재난을 기억하고 나니까 내가 낙심이 되오니 그랬어요. 낙심이 된대요. 여러분, 여기서 낙심이라는 말은요, 고난과 재난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구부러져 버렸어요. 꺾여 버렸어요. 기가 꺾였어요. 바닥까지 그냥 다 내려가 버렸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어지는 21절에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소망이 되었다. 앞에서 고난을 생각하니 낙심이 되었는데 예레미야는 지금 이 기억의 방향을 의도적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고통과 재난을 생각하지 않고 고난 중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했더니 새로운 소망을 노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낙심이 아닌 소망을 노래하기 위해서는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첫째, 에벤에셀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해주셨을 때, 이때 하나님의 이 도우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이런 의미로 돌을 세우고 그곳을 에벤에셀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2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인자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헤세드. 어떠한 고난 중에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이야기할 때 헤세드라고 말하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라함이라는 말이에요. 라함.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에도 이 자식을 끝까지 보호하는 어머니의 사랑. 그 사랑이 바로 라함, 긍휼이에요. 긍휼. 나라를 빼앗기고 다른 나라의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인하여 고난 중에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 헤세드, 그리고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에도 끝까지 품어주시는 그 긍휼이 우리가 진멸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기억의 방향을 바로 합시다. 순수과 담즙으로 그것을 기억하며 낙심하지 않고 헤세도와 라함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때 우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지금 유대민족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로 잡혀있고 상황은 여전합니다. 아픔 가운데, 시련 가운데 싸우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 싸움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함께 하셔서 날마다 새로운 힘을 주시고 새로운 능력을 주시고 날마다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 매일 아침 해가 어김없이 떠오르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김없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침마다 새롭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새 힘을 주신다.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한 해를 지나가면서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상황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여전히 시련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날마다 새로운 힘을 주시는 하나님,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셨죠. 그리고는 이 건너편을 보니까 어린 양 한 마리가, 수풀에 걸린 어린 양 한 마리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어린 양으로 대신 이 번제를 드리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붙여진 이름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구나. 이 이레라는 말이요, 미리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고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형편을 다 보시고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테스트 장소인 이 모리아 산에 오를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산에서 마침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실 그때 어린 양을 보여주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리를 준비하고 계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기도하며 잠잠히 기다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이삭을 위한 어린 양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제일 먼저 저희 가정을 위한 말씀입니다. 저희 가정은 인생의 가장 깊은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큰아이가 대장암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매일 정말 아들을 불러가면서 이렇게 울면서 막 기도를 해요. 기도하는데 막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네가 아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그냥 울면서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는 얼마나 네가 울면서 기도했냐. 그래도 하나님이요, 책망하지 않으시고 힘을 주세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보는데 또 하나님께서 막 또 힘 주시는 거예요. 너 상황을 보지 말고 지금까지 함께한 이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도 힘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첫째, 나아만의 요단강입니다. 나아만의 요단강. 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 했던 이야기죠.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대장이 나아만의 요단강과 같이 해서 나아만이 친했던 것처럼 깨끗한 대장으로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의 다메섹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에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고 그의 인생에 새로운 시작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날 다메섹에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빛을 불러 비춘 것처럼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나님 비춰주셔서 이곳에서 그의 인생의 위대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바울의 다메섹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항암 치료나 이런 과정들이 있으면서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가 저희를 일으키고 무엇보다도 제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고 아침마다 새로운 힘을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붙잡고 여호와 이레 축복을 누릴 것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함께 저희는 열심히 달려갈 것입니다. 여러분, 불쌍한 눈으로 보지 마시고 부러운 눈으로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겪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너무너무 가까이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는 모든 것이 회복된 뒤에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아직 성전은 무너졌고 예루살렘은 멸망했습니다.
나라도 없고 포로 되어 살아가는, 내일이 보이지 않는 바로 그 자리에서 지금 예레미야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집으로 돌아가실 때 여러분 마음에 남길 한 문장은 무엇입니까? 올 한 해 너무너무 힘들었어 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어 입니까? 상황은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은 오늘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쑥과 담즙의 기억을 내려놓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심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